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 속에서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의식 잃지 않고 하루하루 능력의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삶, 나의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소유욕에 집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혹여 남보다 내가 조금 가지면, 남보다 내가 덜 가지면, 아유,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지,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렇게 여기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내용도 언뜻 보면 소유에 대한 그런 내용처럼 비칩니다. 많이 소유하니까 주인이 칭찬하고 또 이익을 내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고, 그런데 이익을 내지 못하니까 비참하게 내친당하는 그런 내용처럼 얼핏 보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 이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들려주시는가의 그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하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내용이 오늘 달란트 비유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데,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천국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담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문을 읽다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지점들이 여러 나옵니다. 왜 주인은, 왜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나눠줄 때 차등해서 지급을 했을까? 왜 차별을 해서 이 지급을 했을까? 예수님 분명히 이 주인을 하나님으로 생각나게 할 그런 존재로 이미지를 두셨는데, 그렇다면 만인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은 왜 그 달란트를 차별해서 나눠줬을까? 그리고 또 난해한 점은 주인이 그 준 달란트를 땅에다가 안전하게 보관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원금의 손실 없이 되돌려준 그 종한테 왜 그토록 주인은 격한 분노를 했을까? 위험한 투기로 원금까지 몽땅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닐까? 정말로 이익을 남기지 않아서 화를 낸 걸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럼 종의 말대로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아주 지독한 그런 존재이시란 말인가요? 그렇게 말씀하고 비유하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럼 예수님 뭐가 될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소위 이 달란트 비유는 단순히 소유나 물질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이 비유는 24장에서 연결된 내용입니다. 24장 도입부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종말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 종말, 이 성전은 붕괴될 것이다. 그런데 그 성전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은 사실은 곧 닥칠 심판의 날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 그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심판의 날이 임하는지,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오늘 본문 두 개의 비유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유. 이게 마치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특이한 점은 제자들은 그 종말의 때를 궁금해했지만 예수님은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해서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이와 같다고 하면서 어떤 상황으로 비유하시는데, 그 날을 잘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서로 대조하면서 그 종말의 때를 이렇게 상황으로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 본문에 나오는 그 비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맡깁니다. 자, 우리는 이 주인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기계적으로 뭐 노예나 아니면 로봇이나 기계적으로 그 맡긴 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의미의 맡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그 종들에게 너의 소유로 넘겨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준 소유를 그 종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 모든 자유를 동원해서 그 소유를 활용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유롭게 참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 소유를 하고 있는 존재들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으셨어요. 나의 소유를 너희에게 주면서 너희들은 이 소유를 너희들이 자유롭게 맡되 그 소유를 이제는 소명의식으로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명의식에는 선한 부담감도 들어가 있고 또 하나 우리의 자유로움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순전히 나의 영역이고 여러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가 그렇게 종들에게 주인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이런 수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누가 나누는 관심이에요? 누가 갖는 관심일까요? 사람들이 갖는 관심이에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의 역량,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 주인이 사람들은 얼마나 다양해요. 얼마나 다릅니다. 그 다른 대로 이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많은 거, 적은 거, 이렇게 나누는 계량적인 판단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이 본문을 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너에게는 5달란트면 충분해. 너에게는 1달란트면 충분해. 그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소유의 한계라는 거죠. 정말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또 다릅니다. 꼼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확한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저처럼 틈 많은 사람, 또 저처럼 허당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주 그냥 정확하고 아주 깔끔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내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외향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다른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에 맞는 소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달란트라고 얘기하잖아요. 달란트. 자, 영어로 이 달란트가 영어로 바뀌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탤런트라고 해요. 탤런트. 여러분 탤런트의 뜻이 뭐예요? 배우예요. 배우. 탤런트의 뜻은 재능, 또 능력, 재주 이런 뜻이 탤런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를 주인이 준 것은 재능. 이걸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사라고 얘기하죠. 은사가 서로 각각 다르게 그 종들에게 부여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재주를 주셨어요. 저에게는 저 나름대로의 재주와 재능을 주셨고, 또 우리 안 권사님에게는 안 권사님에 맞는 재능과 은사를 주셨고, 우리 장로님에게는 또 거기에 맞는, 저 뒤에 우리 영상을 잘 촬영해주고 매주 수고하는 우리 철원 형제는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은사를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그 재능과 재능이 크고 작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는 그 재능은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교해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각자 재능과 재주를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소명의식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주인에게 소명받은 두 종은 앞에 있는 두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지체 없이 바로 가서 재능과 능력을 막 제대로 발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각각 2배의 이익을 만듭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소유를 땅속에 묻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안전한 곳에 잘 묻었어요. 괜히 위험한 데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면 안 되잖아요.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혹여 주식에 투자했다가 낭패 보신 여러분들은 이 말을 잘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그 두 종은 각자 받은 것의 2배를 주인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2배로 얻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이 본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본문에 관심이 있거나 예수님이 관심이 있었으면 이야 그놈들이 어떻게 투자했길래 2배씩이나 더블로 이익을 냈을까?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겠죠. 근데 전혀 없어요. 그런 얘기가. 그런 걸로 봐서는 과연 그들이 어떤 태도로 그 소유를 활용했느냐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자, 2배로 남긴 종은 즉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 것 같아요. 두려움이나 실패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것을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 다른 한 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소유를 가만 보면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한 달란트. 그러니까 이런 소유를 준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겠죠.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1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은 그 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1달란트 가진 종의 말 속에 이 종은 자신이 받은 그 소유가 내게 아니라고 이미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주인의 거지 내게 아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잘 알고 있어.
그 사람은 나에게 이런 이익을 요구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은 주인에게 고스란히 그냥 괜한 데다가 투자하지 말고 원금만 줘도 나는 안전하게 이 주인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종은 주인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만약에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알았다면 자신에게 준 그 소유를 그렇게 땅에 묻어두진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우리 역시 땅에 묻어둘 수 있다는 얘기죠. 소명을 엉뚱하게 활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뜻으로 이 소명을 주셨습니까? 요즘 하도 하나님 뜻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의식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집단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얘기했듯이 아주 고든 사람, 아주 지독한 사람, 무서운 사람, 심판 내리는 사람 이렇게만 가르치고 알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심판만 하는 무서운 존재로 만들어서 이 현실을 지옥으로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알고자 발버둥 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노력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새롭게 발견하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해요. 매일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헤세드의 하나님, 또 토브의 하나님. 헤세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 유대인들의 말이 헤세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토브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느낄 때는 자신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익이나 이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당장 벌을 내리는 그런 속 좁은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깨닫고 당신이 주신 그 소명을 내 삶에서 자유롭게 펼치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더 많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오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더 많은 소유를 맡기겠다고 하시는 넉넉하고 부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명을 여러분의 삶에서 자유롭게 누리며 또 그것을 자유롭게 실행하며 살아가는 그 두 사람처럼 여러분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주인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소명을 땅속에 묻어둔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소명을 썩혀둔다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다는 위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고단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고단함 속에서도 소명의식을 불태우며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단하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잘 사시고 집에서 쉬고 싶지만 그냥 집에서 누워 계시고 싶지만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은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기회를 넘어서 이웃들을 향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은사를 마음껏 활용해서 2배의 결실을 얻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는, 여러분들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냥 안전한 삶을 위해서 땅에 묻어두며 은사 활용 없이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나에게 맞아라고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는 그 소유를 주셨는데 그 소유를 잘 깨달아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자를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